우리 영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소득과 추수의 열매의 그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존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1000명을 향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에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없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3단체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귀신의, 사탄의 모든 종류로 237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4조 정도를 4조 달러입니다. 그것을 뭐 했다고요? 기부를 했다 합니다.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3단체의 주요 인물이에요. 돈이 남아 돌아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돈을 많이 기부를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단에서도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마음껏 전도 선교를 하지 못하고 또 목회자 자녀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 아직도 있어요. 그것이 아주 슬프고 힘든 일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분명한 계획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많은 불편함이 있죠. 우리에겐 완전한 답이 있는데 교회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는 미자립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행태로 그렇다는 거지요.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그 3단체는 돈이 많고요. 성공한 것 같고요. 다 가진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생각이 쏠리고 자기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 같아도요. 그 현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감추어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많습니다. 또 서로 간에 힘의 싸움이 큽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불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 실습을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실습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무언의 가족이라는,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수 있어요. 2010년도와 2012년 사이에 SBS에서 스페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극단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분명히
부모 자식이에요. 부모 자식인데요. 아들은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요. 대화를 하지 않고요. 상담소에서 서로 대화하는 공간을 마련해 줬을 때도 아버지 면전에다 대고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 의미가 없고 대화할 가치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깊은 상처를 안고 있죠. 물론 그 아버지가 어릴 때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예요. 그분은 아버지가 김구 선생의 스승이었대요.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61세 정도의 그 아드님을 낳으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요 생존에 있는 그 아들은 거의 혼자서 자라난 거죠. 뭐만 가지고?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야. 이것만 갖고 크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고 엄마 아빠의 균형 있는 사랑도 필요하고 또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서 말로써 모든 게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하시다 보니까 자녀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고요.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아빠도 그 아들을 보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아들은요. 저희가 그걸 보는데 아빠가 좁은 집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더니 이제 좀 들어가면 안 돼? 나도 텔레비 좀 보고 싶은데 이러더라고요. 또 어느 가정은 IMF를 겪다 보니까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던 아버지께서 그게 한꺼번에 뭐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로 이렇게 파산이 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우시고 자기는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엘리트였고 잘 살던 분이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녀들은 각자 도생을 하고 또 아내분은 식당에서 생활을 하시고요. 또 그분은 이제 배도 타시고요. 막노동도 하시고 그런 가정 속에서 가족 간에 뭐가? 대화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원망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거를 실제 보니까 제가 볼 때마다 이게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봤어요. 너무 심하니까. 1차 산업의 시대에서는 농어촌에서 우리가 대가족 제도를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현대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가족에서 뭐가 됐죠? 그냥 핵가족화 됐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만 단촐하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더 바쁘다 보니까 더 세분화돼서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빡빡하고 힘이 드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가족이 아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가족의 이름으로 있지만 가족이 아닌 상태 있잖아요. 그게 가족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병적인 상태를 전 세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외국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자립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18세 이상이 되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립해라. 돈 받죠? 교육이라고 해서. 근데 그것이 옳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전 세계가 병들어 있고 정신과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병들어 있죠. 우리가 오늘 구역공가에서 얘기했지만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과 함께 할 때 온전하지요. 떠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20명의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제 자녀 되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도 있는데 90년생인데 아이가 10살이에요. 엄마가 30살인데 아이가 10살이라고요. 어떻습니까? 20살, 19에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깜찍하고 예뻐 보여요. 근데 그 밑에 조금만 휘저어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포장하고 있는 거죠. 사느라고 안간힘 쓰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확인하고 있어요. 20명이 있다면 20배로 제가 느끼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있는 센터장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위에 또 오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0배, 40배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비교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가져서 이 현장을 정확히 보고 평안하게, 태연하게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또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이 우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당연히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죄요, 자범죄요, 조상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지배받습니까? 사단에게 지배받습니다. 종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생에 그렇게 처절하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문제가 과학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운명사주팔자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녀. 첫 발걸음을 했을 때 어떻게 교회를 들어갔느냐가 중요해. 답을 얻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문제 좀 해결해서 기도 좀 응답 좀 받아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어떻게 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서 양육이 되어져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졌다면 참 감사할 일인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자라났잖아요. 제가 장로의 딸로 태어나서 계속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사람들의 실상을 압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도 행복해요.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찬양을 하면 그냥 기뻐요. 성가대 서고 싶고요. 기도하면 그냥 속이 편한 것 같고, 예배 드리면 다 한 것 같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엔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종교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하니까 굿도 하고 천주교도 다니고 남녀호랑개교 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의 영에 씌어가지고 병도 나아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자칭 대한민국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14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1억 준다고 하면 할 수 사람들 많이 유혹받겠구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유혹받을 수 있겠구나. 맨정신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왜 거짓말을 그렇게 제 말처럼 할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네 아비 마귀가 처음부터 뭐였죠? 거짓말쟁이. 우린 거짓말 한 번 하면 이 양심이 괴로워서 힘들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다 짊어지게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허망한 우상 앞에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돌로 또 금으로 아주 꽃장식도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것도 모르고 동물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상태에 결국에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창만큼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는 만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생각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대로 행하게 되고 자기가 다인 줄 알아요.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유익을 쫓아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6장에 육신에 갇혀있는 자로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그거에 자기 생을 완전히 들여버리는 평생을 그거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거울까, 쾌락을 느낄까, 행복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자기가 목표를 두지요. 목표를 둬요.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발판 위에서 세워진 목표라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나로부터 출발된 그것은 사상무각이죠.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미신을 쫓아요. 역술이를 따라갑니다. 16장에 점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일반 주부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 점집을 한 번도 점치러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당 사역하러는 갔어요. 무당 복음 전하러 많이 가봤어요. 처음에는 그 신당 앞에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보지 못한 광경이니까. 그림만 봐도 무서웠는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더라고요. 초창기에 제가 무당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무당을 3년 동안 만신을 계속 다락방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신 분들도 구원받아서 돌아왔잖아요. 각인된 것이 쉽게 안 빠져나갑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귀신을 보시고 막 11명의 귀신이 피를 뚝뚝뚝 흘리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지만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렇게 귀신에게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귀신은 반드시 그걸 대가를 바랍니다. 물질을 자꾸 크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성공의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가족들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사탄의 쫄개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사단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절간에 가서 불복 열심히 드리니까 내 자식이 성공한 것 같고 내 남편이 장관이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구슬 열심히 했더니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됐네.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고 타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왜요? 그거 놓치면 자기 죽는 거 아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너무 잘하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돈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셨습니까? 진정한 세계복음화 돈 가지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전도, 선교 제일 잘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돈 가지고 했어요? 때론 굶기도 하고 얼마나 귀공자였고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는 부귀 영화를 다 가진 분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져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인생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알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나에게 부귀영화가 뭐라고요? 침이나 땀이나 대소변이나 이런 거로밖에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가 가장?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거든. 다거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배가 골마도 행복해요. 아세요, 여러분? 천막을 치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을 키우기도 하고요.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차 있었어요? 없었어요. 걸어다니면서.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절대 피곤한 일이 아니었고 고난의 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참 제자를 발견했을 때 그 디모데를 절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죽음과도 같은 매를 맞고도 결국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맛본 자의 삶이에요. 참 가치를 아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참 비전을 발견한 사람, 참 신앙생활의 원지를 아는 분. 그 바울은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돼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뭐죠? 뱃슬이 될 수밖에. 그릇이죠. 바치죠.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잘못된 세상 문화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가는 그 현장 살리는 트랜스미션의 역할을 다 잘못된 걸 뭐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그것에 올인했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계 복음하라, 로마 복음하라는 아웃소싱이 얼마나 영원의 응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의 플랫폼으로 잡으세요. 발판으로 삼으세요. 모델이란 이런 거예요. 그때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제자의 길이 내가 그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성공된 인생입니다. 지금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인생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상과 종교로 사단에게 잡혀있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세상 속에 너희들 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마태복음 28장에 함께 하리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 속에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너무나 싸나워서 그 얘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말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요, 나의 제자들이요, 가라.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냐. 정말로 음란이 가득했고 도둑이 소매치기가 가득했던 그 현장 속에, 메말랐던 그 현장 속에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신병자가 살아나고 정신병자들이 돌아오고 귀신 들린 자가 돌아오고 육신에 병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것이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장로님 크게 읽으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안테나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뭐든지 여쭤보면 돼. 물어보세요, 집사님. 저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요.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까요? 기도부터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여,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 주옵소서.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은 자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요거 외에는 뭐가 있지요? 또 하나 있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우리가 굳이 확인 안 해도 돼. 뭐 하면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끝난 거예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이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만 정확히 잡으면 다 응답돼요. 사실 여러분 기도 제목 점검할 필요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만 잡아버리면 끝나요. 저 그래서 기도 길게 안 합니다. 육신적인 건 길도 안 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도록 그 기도하지, 얘가 이런 일을 해서 어디를 대고 목표가 이렇게 돼서 자녀는 이렇게 낳아야 되고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하려면 내 딸이 적어도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럽을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사실 안 나갑니다. 그 그림은 하나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에 맞게 30살의 나이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지금 준비되어야 될 시간표를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세밀하게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세밀하게도 하지요.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24시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24시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까?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전도자라는 게 너무 멋져요. 어디 가죠? 전도자를 보면 너무 귀해. 어떻게 저 사람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저렇게 그 일에 올인할 수 있을까? 저 열심과 저 성실함이라면 저 사람 무엇을 해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메인바 되어진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일에 일심전심하고 흔들리지 않고요. 속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고 잡혀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메인바 되어진 것이 지금 슬퍼서 쓰는 게 아니잖아. 너무나 감사해서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느라고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한대요. 하나님을 찬송한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전하는 그 일에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달래잖아.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를 더 나타내고 싶다.
싶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그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 정확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우리가 사실은 누리고 있거든. 복음 누렸으니까 전도자 이거 다 갖다 놔가. 자, 추수를 잘 하고 있습니까? 했던 거. 자,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했습니까? 추수꾼 열매는 어디에 있죠? 신천지에, 신천지. 이 좋은 얘기를 신천지에서 쓰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을 통해서 전체 메시지, 말씀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가족끼리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축복의 열매가 뭔지 아니까 영적인 것에 먼저 포커스 두고 우리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전도자라는 증거고요. 이렇게 예배 속에서 또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죠. 근데 각자가 매여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정신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만큼에서 그리스도 말하시면 성령의 역사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혼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근데 일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자칫 내 마음에 하나님의 두는 거를 싫어하진 않지만 게으를 때가 많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을 때가 많죠.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얘는 내가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야. 빨리 복음 전해라.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알려줘. 누군지를 몰라. 우리 뭐 해야 되죠? 우리 몰라. 내 고난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나에게 신분을 주셨는데 네가 받은 생명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네가 거저 받은 거 아니냐? 은혜로 받은 거 아니냐? 너를 내가 택하면 네가 나의 이 복음을 아직도 생명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증거하는 영원 구원하는 전도자를 부르셨는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내가 훈련을 못 받아서, 내가 쑥스러워서, 사람들과 대화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격대로 쓰세요. 그런 성격대로 쓰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실습하고 있는 곳이 저에게는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바울이 관례대로 2년마다, 그죠? 2년 갈 때는 2년마다 두란노에서는 그 기간에 맞춰서 내가 2년 있으면 3년 있으면 한 달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내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 속에서 만나겠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그거 집중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들을 같이 한 8시간 같이 있거든요. 답을 계속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15일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먼저 와서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떠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신가 보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거기서 복음 증거하면 저 실습에서 잘릴 수도 있거든요.
지혜롭게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왜요? 닭가진 자라서 하더라고요. 닭가진 자라서. 그걸 무장하고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그 현장 살리라고. 거기 꼬맹이들도 살리고 거기 센터장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지금 사는 거에 바쁘셔. 그거에 있다 보니까 사는 거에 너무 바쁘셔서 원래 일을 좀 잠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고 있어요? 흑암 꺾.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했고 사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죽으라고 흑암 꺾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나타날까 봐.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나에게는 황금 어장이기도 하고 전도자로서는 절대 현장인데 안타까움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황금 어장이기 때문에 살리고 와야죠. 그래서 행복해요. 육신은 거기 이렇게 있지만 너무 행복한 거야. 다양한 현장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 감사해서 또 이제 제가 을왕리를 어제도 밤에 갔다 왔잖아요. 저녁에. 나의 현장이니까. 거기가 중구 소속입니다. 중구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가장 부자인 구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중구예요. 이번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큰 목소리로 연수구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수구는 보편적인 중산층의 사람이 사는 거지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없어. 중구가 왜 부자냐면 인천공항이 중구예요. 인천항이 중구예요. 그래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답니다. 근데 이 세금을 쓸 데가 없대요. 내가 소스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중구에 전도의 절대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언약 갖고 이사 가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언약 잡고. 중구는 지금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빨리 거기에다 투자해야 돼요. 나라 돈이 지금 눈먼 돈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거 생각하면서 을왕리 계속 걸어서 갔다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합니다. 옷을 얇게 입고 가서 추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왜요? 현장이 보이니까. 그리스도의 CVDIP를 그리면서 가니까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절대 현장을 다 찾으셔야 돼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거기서 교회를 한 사람 보고 말아서 정확히 세워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 RTS와 RU에서 추구하는 게 뭐죠? 성공한 엘리트. 그렇죠? 성공한 엘리트. 성공한 귀부인. 성경 속에도 있어요. 헬라 귀부인들. 요러한 사람들. 전문인들. 또 랩넌트들. 요러한 사람은 돈 안 줘도 뭐하죠? 전도해요. 복음 정확히 들어가면 전도해야 할 이유 정확히 알아요. 그거를 강남 모 교회에서 판사 부인들이 엄청 오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확히 그 현장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돈 주지 않는 전도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운동이 강남에 막 부를 때 일어나서 지금 서초역에 아주 크게 교회를 지은 게 오카남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그때 오직 복음을 심는 제자운동이 있었다면 그 교회에 이런 사태 안 일어나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제자만 말하고 복음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어떤 제자여야 될까요? 전도 제자. 복음을 정확히 아는 전도 제자예요. 사기꾼 제자가 아니라, 율법 제자 아니라,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복음 정확히 아는 전도 제자가 있을 때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거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 현장 치유하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서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수출하는 게 딱 하나 있잖아. 뭐죠? 복음. 받은 복음. 그게 실제로 한국 교회가 우리가 교회사에서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우리 많이 받았어요. 6.25 때. 그 우유 가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콜릿부터 여러분 원조 받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걸.
그런 걸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다시 주고 있어. 누가 하고 있죠? 컴패션,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리고 또 뭐 있죠? 월드비전, 기독교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한국인들 가능성 있어요. 근데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알고 정확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써요? 그러니 우리에게 237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마지막 설명 지금 237 시작했습니다. 237 센터 91억 돌파했어요. 그리고 237 센터 요원들 전국 훈련 마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1기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응답 속에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같이 응답받으러 가시는 거고, 여러분 어제 핵심 들었고 상업선교 들으셨죠? 그 엑기스 다 말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거를 7강의로 나누신 거야. 그걸 축약해서 어제 다 쏟아주시더라고요. 전 4강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면 끝나요. 결론은요, 쉽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그거면 끝나요. 강단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말씀 붙잡은 사람한테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라는 건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뭐 한다고요? 인도받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과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이게 뭐죠? 우리의 전파가 말씀의 흐름과 이 주파수가 똑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뭐? 증인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이 쓰셔요. 뭐가 준비되죠?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 처절하게 붙잡고 꽉 붙잡고 정말 그 말씀이 모든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돈 준비되고 성공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히 붙잡혀진 사람, 그 한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현장 속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강건함과,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 확장시키셔야죠. 얼마나 아세요? 나는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꼭 이 말씀 붙잡고 가. 하나님, 나 그리스도 좀 제발 좀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저 사람에게 좀 잘 전달해서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아서 이 딱 한 번의 복음의 말씀으로 저 인생 바뀌게 해주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정말 내가 사모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좀 더 전달할 수 있을까? 멋지게 해서 나를 멋지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답인 걸 나는 알잖아. 나는 아는데 자칫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해서 내 얘기하는 거 정말 발을 짓찍고 싶어요. 돌아올 때. 왜 쓸데없이 그 말을 했을까? 그리스도를 좀 더 풍성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정말 힘나고 저 사람이 여기서 답을 얻고 여기서 정말 답의 세계 그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전도자로서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임하실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나의 소망이 여러분도 같은 소망일 줄 믿습니다.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집사일 때도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 그것은 뭐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의 주업은 뭐라고? 나는 전도자다. 우리 따라 고백해 봅시다. 나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다. 나는 현장 치유하는 영적 의사다. 아멘이죠? 그럼요. 서밋인 여러분이 가셔야 될 현장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제 그랬죠? 말을 할 때도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제발 하지 말고 제대로 할 것만 하라고. 그건 정말 지혜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또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증인이 되는 한 주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전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